기독교 여자 절제회 제주 지부 창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예배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알고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대한 기독교 여자 절제가 120년 전에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제주도 땅에도 하나님의 기독교적인 운동을 펼치시기 위해서 이곳에 제주 지부가 시작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저희들이 측량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시작한 그 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힘쓰고 기도하는 모든 절제회 임원분들, 그리고 서울에서 항상 기도해 주시는 회장님, 부회장님, 그리고 임원분들, 하나님께서 이 제주 땅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고 절제에 귀한 가치가 하나님 전파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함께 28장 고개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절제가 시작되는데 큰 도움이 되고 함께 합력하여 주시는 우리 성산 한사랑교회 감리교입니다. 미연우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피조물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지으신 피조 세계를 바라보시며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가꾸며 정말 살기에 좋은 나라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맡겨주신 세상을 아름답게 경영하는 모습 말입니다. 서로 비교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창조력과 성품을 가지고 각자의 고유함을 피워내며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주되심과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자기 중심성, 그 죄로 인해 그 아름답고 충만했던 모습들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했던 삶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며 이미 온전히 주어졌으나 잃어버린 만족을 다시 찾기 위해 허덕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친밀함을 누렸었지만 하나님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이용하는 관계, 잘하면 복 주시고 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변질이 되어버렸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스스로를 증명해내야 하는, 그래서 나를 포장하고 가면을 쓰고 살기에 바빠진 세상이 되어버렸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신뢰하며 나보다 남을 잘되게 하며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이었다면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각자 도생하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세상이 되어버렸고 그로 인해 세상은 참 안식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보다는 돈이 만족을 줄 거라 생각하여 돈을 따라가고 명예가 만족을 줄 거라 생각하여 명예를 따라가고 권력과 힘, 쾌락 등을 따라가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구하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세상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포로된 것, 눌린 것,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자 하시지만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들 예수님을 믿기보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시대의 교회들, 그리스도인들 또한 세우신 기관들을 부르셔서 이 깨어진 세상,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특히 100여 년 전에 대한기독교 여자 절자회를 세우시고 음주, 마약, 성, 인터넷, 요즘에는 핸드폰 중독까지도 심각해진 세대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인 절제를 가치로 삼아 무너진 영혼, 가정, 지역과 시대까지 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사역을 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대한기독교 절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부르신 여러 전문 기관들과 협력하여 아름답게 연계하게 하시고 중독을 예방하고 회복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대한기독교 절제회 제주 지부가 창단되는 기념적인 날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에 함께 맡길 만한 자들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응답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실 텐데 표선 내가 어디 있냐 교회를 중심으로 표선, 성산, 제주 전 지역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독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 다시 회복함으로 참 만족과 기쁨이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잘 못 찾으신가요? 이 페이지가 있어요. 네.
가지 다 함께 열매. 앞에 아니야. 앞 뒤에 다 찾으셨어요 이제? 네. 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복수가 아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이 9가지가 한 번에 열린다는 한 가지씩 너는 사랑 나는 절제 이게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은 이 9가지 열매가 한 번에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이 열매들이 각자 제 역할을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절제라는 열매에 대해서 그다지 주목하진 않았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어린 시절부터 중요한 제목은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 자유와 평등. 그래서 자유롭게 어떻게 이 땅을 살까, 사람들이 어떻게 평등해질까, 이 가치에 대해서만 주목을 했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조순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절제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절제가 뭔가, 그리고 제주 지부에서 대한기독교 여자 절제회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하면서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이 부담감을 내가 어떻게 말씀으로 잘 승화하고 그리고 잘 적용시킬까라고 하면서 절제를 공부하고 들여다본 지가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안의 삶 가운데 달라지는 변화가 있더라고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사랑부터 온유까지 이 8가지 열매는요, 앞에 있던 절제가 마지막에 나와요. 8가지는 뭔가 성령의 열매로서 열매는 아름답게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보이는 열매들 같이 보여요. 사랑이 가득한 사람, 희락이 있는 사람, 오래 참음이 있는 사람. 근데 이 절제는 내재적인 거예요. 뭐 열매로서 겉으로 드러난 열매는 아닌데 주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열매들을 내 멋대로 사용하지 않고 아주 절제하면서 사용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절제가 성경에서 12번이 반복되어 기록되는데 2번은 결혼과 관련된 문장에서 나오고요. 또 어디에서 나올까요? 교회의 감독을 뽑고 집사를 뽑을 때 절제할 수 있는 사람들. 거기에서 또 절제가 나옵니다. 우리 안에 이 절제의 가치가 우리가 진짜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가치로 알고 믿고 묵상할 때 우리 삶의 변화, 지역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누려지게 하는 가치가 이 절제에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께 누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절제의 가치가 제주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치로 전파되는데 이 내가 어디 있느냐 교회가 제주지부가 사용받기를 바랍니다. 절제는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입니다. 셀프 컨트롤. 내가 나를 다스리는 능력이,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 물론 이제 대한기독교 여자 절제에서는 절제를 템퍼레이션이라고 사용하지만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영어가 중요한데 이 성경에서 기록된 이 헬라어가 뭔가를 들여다볼 때
더 놀라운 게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엔크라토스. 누가 따라하는 사람 있습니까? 쉽잖아요. 저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엔크라토스. 엔이 뭐예요? 엔크라이스트. 예수님 안에. 안에. 크라토스가 무엇이냐? 힘, 권력이라는 뜻이에요. 힘과 권력이 내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것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힘과 권력이 나를 벗어나지 않고 그 권력이 내가 다스리는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한다라는 거예요. 엔크라토스라는 의미도 있고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민주주의도 여기에서 나왔어요. 크라토스가 크라시라는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데모크라시. 데모가 민중이라는 거예요. 국민에게 힘이 있다. 국민에게서 모든 권력이 나온다. 데모크라시가 민주주의. 그런데 그 힘이 내 안에 있다. 내가 나를 절제한다. 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유를 가치를 계속 강조하다 보면요, 잘 절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유의 가치도 상당히 소중한데 자유는 뭐 성경에 열매 없습니다. 은사도 없고요. 근데 우리 이 땅에서는 자유가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성령이 없어요. 근데 절제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때 성령님이 발현되는, 성령님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만 맺어지는 열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만 절제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절제가 있는 곳에 성령이 함께 있게, 그 절제가 있는 그 장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임직자들, 감독, 집사들도 절제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복종하기 원합니다. 이 절제라는 단어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고, 절제를 묵상하면서 성령을 함께 묵상하고 내가 절제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이 나를 만지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우리 제주지부 그리고 내가 어디냐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어디냐 교회에서 대한기독교 여자절제 창립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제주 땅에 이 절제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이 아시고 시작된 모임이니 주님께서 앞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교통하심이 오늘 이 땅에서 절제의 개념, 성령이 함께하는 가장 귀중한 그 열매들을 시작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현장을 믿고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쉼 없이 바로 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가 제주지부가 이곳에서 창립 예배를 드려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께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임원들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저희가 회장, 지부장, 임원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진 않았고요. 우선적으로는 임원회라는 모임으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강간심 성도님, 그리고 강간임 성도님, 그리고 김수현 사모님 함께 자리를 빛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강간심 성도님, 강간임 성도님께서는요, 저희 여성 중보기도회, 수요 여성 중보기도회를 통하여서 함께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고, 여기 김수현 사모님은 우리 성산 이 표선 지역에 함께 교회를 섬기시면서 한사랑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으로 지금 계십니다. 저희가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확장해 나가는 우리 절제의 지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제주 지부가 세워지면서 한 2, 3주 정도 제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절제가 세워지는 이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첫 번째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요. 하나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절제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두 번째는 내가 어디 있느냐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이 아침까지도 계속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첫 번째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겸손하게 잠잠히 기도하라 였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또 제주 지부를 세워주시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잠잠히 기도하며 겸손히 내 앞에 거하라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내가 어디 있느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작년 정확하게는 6월 11일 날 내가 여성 중보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성 중보 기도였어요. 그게 절제라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성 중보 기도회를 세워주셨고 처음에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게 창세기의 말씀이었어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였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다라는 마음을 그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성 중보 기도회가 세워져서 저희는 다른 지부에서는 말씀과 찬양이 함께 세워져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디냐 교회에서는 여성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모임이 시작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작년 5월 달부터 시작된 토요 학교가 시작되었어요. 이 지역의 어린이들 그리고 믿지 않는 어머님들과 또 함께 연합하여서 이 지역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품고 가르치라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미 1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저번에 서울에서 김정주 박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너무 선명하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주 지부 함께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하셨을 때 저에게는 서운한 부담감이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그때 제 마음에서 대답을 했었었나 봐요. 그리고 집에 와서 저희 손은식 목사님이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봐라고 했었을 때 이미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라는 대답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저희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아직은 구체적이거나 어떤 일을 하나님 하길 원하십니까? 라는 것들을 저희가 선뜻 한 걸음을 딛는 것이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아직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 일들을 시작하셨고 이미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주셨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너무나 선명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저희가 순종하며 겸손하게 잠잠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일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시간 저희를 축하하기 위해서 김영주 회장님께서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축하 영상을 보면서 또 그 다음에 시간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조순희 전도사님 한 말씀, 축하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기독교회도 절제연합회 김영주 회장입니다. 손은치 목사님을 통하여 너희는 어디 있느냐 교회에 절제를 조직하게 되신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께 인사 말씀 드리러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절제는 1883년 미국에서 조직이 됐는데 미국이 좀 부유해서 살만한데 갑자기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장애자 어린이들이 많이 생겨서 미국 초대교회, 초대학교, 노스웨스턴 대학교 학장이신 프란시스 윌라드 여사가 그 원인을 조사하게 됐습니다. 이 신앙 좋은 학자가 알고 보니까 미국이 믿음을 버리고 사회에서 술과 담배에 침투돼가지고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한 것을 깨닫고 아이고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일어난 운동이 절제 운동입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서 나온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를 노래한 건데 다 잘해도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없으면 모든 것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하기는 힘든 일이니까 미국 전체, 뉴질랜드, 세계 90개국과 손을 잡고 일을 하기 시작하여서 이것을 국법에 통과시키려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때까지 여성이 참정권이 없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인구가 많아서 참정권을 이제 획득해서 일하는 동안 뉴질랜드에서 인구가 적으니까 먼저 세계 여성 참정권을 획득했어요. 그래서 유엔의 NGO로 그러니까 Non-Government Organization이라고 정치적이 아닌 귀한 일로 세계 첫 번째로 등록된 여성운동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 중심으로 이 운동을 시작했는데 미국의 금주법을 통과시키는 유명한 운동입니다. 우리가 왜 절제를 하라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먹고 실수를 하고 안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먹네 괜찮은 줄 알고 또 마시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될 동안에 먼저 술을 먹게 되면 그 가정에 아버지가 자녀들의 옳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또 가정폭력으로 가정이 깨지고 또 술을 먹고 인친을 하게 되면 간이 생기기 전에 알코올의 독이 어린아이의 뇌에 들어가서 뇌세포가 먼저 망가집니다. 뇌세포는 우리 사람의 조직에서 어떤 회사 비교하면 회사의 회장이 만약 미쳐 있으면 그 회사가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한 인간의 몸을 모든 것을 조절하는 전지력이 상하면 그 아이가 기능을 못합니다. 너무 슬픈 예를 제가 봤는데 제가 서울의 아름다운 성북동에 그 화가라서 전시실을 가지고 살면서 한번 그로스리 그러니까 시장을 한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중학교 무리들이 선생님과 같이 와가지고 줄을 서서 1,000원을 가지고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학교는 나라가 곤란한데 그 장애자를 위한 학교예요. 몸은 멀쩡하게 생겨 뇌가 상하니까 이 애가 3, 4세의 지능이 안 돼가지고
1,000원짜리를 분별 못하니까 선생님이 1,000원은 이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면서 깜짝 내서 실습하는 그 모습을 제가 직접 보았고요. 또 어떤 재벌 호텔에 제가 마침 운동이 필요해서 한번 거기 회원이 돼서 간 적이 있는데 그 재벌의 손자가 바로 그 뇌가 망가졌어. 얼굴은 멀쩡한데 기능이 3, 4세 정도밖에 안 돼서 나중에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그 언니들하고 희롱하는 말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돈 있는 집에 아들이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뒤에서는 그 흉을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에 가가지고 기도도 받게들 예수 믿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뇌를 다치고 나오면 그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을 못해서 한 34세 전으로 죽게 되고 자살을 하게 되고 그 부모가 세상에 제일 큰 자기들 소원이 이 아이가 죽고 나서 한 3일 뒤에 이 세상을 떠나게 해달라는 게 그 사람들의 소원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선물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망가져 나왔을 때 그 1년 동안 상고를 겪은 어머니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좀 좋은 경우죠. 어떨 때는 애들 나오자마자 적응을 못했어. STI라고 스터던 임판트 됐어. 갑작스러운 애들 태어나서 죽는 거는 그거 굉장히 관계가 있어, 알코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절제운동이 생명을 살리는 운동이고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을 아름답게 보존해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할 수 있게 정말 옆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게 우리 가장 큰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운동을 열심히 할 뿐더러 또 한 가지는 학교에서 어떤 단체에서 고칠 수 없는 인큐로 영어로 말하면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병이에요. 그런데 그 치료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학원에도 데리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또 쫓겨나오고 유학 보내가지고 그 세멘트 있는 골방에서 아이들을 가둬놓고 또 미국에서 교육시킨다고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 슬픔이 상상이나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절제운동 미연 방지 운동이에요. 그런 아이가 암사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는데 그 어떤 방법은 하나님을 노래하며 예수를 믿고 절제해서 술을 안 먹으면 돼요. 그럼 100% 건강한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운동의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미리 아시고 이제 결혼할 나이인 아기나 손주, 손녀들이 자라면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빨리 이것을 알게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가장 무서운 그러니까 코카인보다 마약보다 더 무서운 술, 위험성을 알려야 됩니다. 그렇게 알리면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공부를 잘하게 되고 건강해서 꼭 세상의 공부, 영어, 국어,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착하고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라게 되고요. 그 조그만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우리만 알지 말고 옆에 많이 알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잔치를 할 때 요리에 술을 넣으면 해롭다. 그리고 맥주나 와인은 세상에서 괜찮다고 그러지만 알코올이 들어있는 건 아이들의 뇌를 망가뜨린다. 그 미연에 방지를 해버리면 얼마나 그 아이들을 아름답게 키울 수가 있고 걔들이 자라서 사회 일꾼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제는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살고 땅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우리 지구를 아름답게 만드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절제 상징에 보면 화이트 리본이라 하얀 리본으로 지구를 이렇게 묶는 게 있어요. 그 절제가 술, 담배, 마약 방지, 그리고 순결, 봉사, 평화. 그러니까 평화의 띠로 이 지구를 냈다는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징이나 그 어떤 모양을 가지고 얘기하는 절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마음으로 절제를 하고 이웃을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이끌면서 진짜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홍수가 났을 때 여러분 옆에 하수구에 뚜껑이 열려서 물이 막 사람을 쓸고 내려갈 때 그 사람 그냥도 넘어옵니까? 간접 살인죄죠. 살인 방조죄. 재작년에 강남에서 아파트에서 나오다가 남매 중에 언니가 누나가 그 하수구에 빠져서 빨려들어 죽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았으면 그걸로 가지 마세요. 땡겨줬을 거 아닙니까? 바로 세상의 악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바로 그런 위험에 그 사람을 방치하는 게 됩니다. 가장 큰 죄악이에요.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예수 믿는다고 찬양 부르고 우리 내 가정만 아니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가진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인데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 절제의 영을 받았을 때는 여러분들 피했을 때마다 교회에서 외쳐주시고 또 교회 가까이 여러분들이 선교 나왔을 때 또 노숙자들이 바로 그런 희생자들 아닙니까? 그 이상 안 먹고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서 제일 먼저 어린아이로부터 정말 폐하에서부터 우리가 그의 위험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부모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야 돼요. 손은주 목사님과 이민선 사모님이 이 운동을 보고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30교회 이상 교회 대표들을 모시고 제주도에 창립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저희들은 너무 기뻤어요. 왜냐면 좋은 것이 있을 때는 가장 사랑하는 자들한테 먼저 드리고 싶잖아요. 근데 이 일의 중요성을 알고 제주도에 저희 절제를 초대해가지고 김현경 이사님과 조순희 선생님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대화를 하고 세미나를 할 동안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 더 많이 느끼게 되실 겁니다. 제가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일일이 가지 못해 죄송하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울에 오시면 우리 절제 본에 서울 대관에도 오셔가지고 재료도 많이 받아가시고 또 이런 운동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기쁨에 넘쳐서 건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모델이 됩니다. 연세 관계없습니다. 우리 80, 90이 넘어도 하늘을 쳐다보면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움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좀 도와드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땅끝까지 귀한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 내가 어디 있느냐 교회 굉장히 와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손은식 목사님이 저는 차입니다. 옥술 모델입니다. 제주도 내가 있는 교회에 무척 와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손은식 목사님의 사역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특별하신 참 분이십니다. 제 마음속에 소중한 젊은 목사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 사역하실 때 제가 하루 종일 따라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 아니라 준비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손 목사님이 10여 년 전부터 하시던 그 길거리의 사역은 아주 충실한 절제 사역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성한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중독자들이시고 버림받고 가슴 아프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절제
절제운동은 여기서 사역이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이렇게 지구를 마련해서 계속 해나가시는데 여러분들이 한마음으로 그동안 기도를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오늘 모여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안에 아까 말씀하신 가장 책들 중에 다른 열매들은 겉으로 표현이 되고 보인다. 근데 절제라는 것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근데 가장 어렵다. 왜냐하면 내 내면 안에서 그게 맺어져서 보이지 않지만 뭔가 달리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 말씀 정말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을 답답하는 건 너무나 어렵지만 우리가 그래서 무척 자기자신과의 싸움을 많이 하고 사는 게 그것 때문인데 중요하고 가능성 있는 확실한 것은 내가 나로 이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면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같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이긴 싸움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주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 한 분이 보살핌을 했는데 그분이 도저히 뭐 그런 치료로도 벗어날 수 없는 중독인데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분을 한 2, 3년 보았는데 그분에게 속이 끊어졌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시고 치료하시고 새 사람 만드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게 하시고 하늘에서 받으시고 충분히 가능하고 아마 송 목사님은 10여 년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체험이 간증이 수도 없이 많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대한 여자 기독교 절제이기 때문에 우리 이민선 사모님께서 이 지부장으로 일하실 텐데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기 오신 여자분들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세요. 여성 인권 운동 시작. 그래서 제주도가 이제 이렇게 좋은 젊은 목사님들 이렇게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교회 홀로가 아니라 모든 교회와 모든 교인들 성도님들 합쳐서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희 이렇게 올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광고 시간인데요. 12시 30분에 신도부리 식당에 점심을 예약해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강 듣고 마침 이후에 식당으로 이동해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제가 아까 인사말 할 때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내가 어디 있느냐 교회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시간을 통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준비해 주신 손길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되어서 우리 찬송가는 안 하고 바로 3부 우리 특강으로 들어갈 건데요. 우리 김형경 이사님께서 이 시간 이제 특강으로 우리에게 또 좋은 강의를 또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현경입니다. 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절제에 대해서 너무 잘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좀 오늘따라 좋은 옷을 입고 나온다고 이렇게 번쩍거리는 옷을 입고 나니 이걸 벗어야 되나 반지를 빼야 되나 네 그러고 나왔습니다. 아무튼 너무 만나서 반갑고요.
네, 지금 PPT 저희 이제 특강을 준비하라고 하셔서 술, 담배, 마약 중독에 대해서 특강을 PPT를 한 40장 정도를 만들었는데 지금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절제 운동에 대해서 좀 많이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PPT 다음으로 해주세요. 네, 저희 이제 아까 회장님께서도 영상으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 절제는 1883년에 미국에서 시작된 그런 단체고요. 당시에 미국에서도 술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성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프란시스 윌라드 대학의 총장이셨는데 그분을 중심으로 모여서 이 운동이 전개가 되었고 빠르게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우리나라에도 1923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UN 최초의 NGO 단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보시면은 여기 10불짜리 뉴질랜드 지폐가 나오거든요. 저 10불짜리 뉴질랜드 지폐에 보시면 이 여자분이 있는데 이분이 케이트 셰퍼드라고 뉴질랜드 절제회의 회계를 담당하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저분이 굉장히 이 절제 운동에 온몸을 바쳐서 일하셔가지고 평생을 사역하시면서 여성 참정권을 획득하는 그 일에 앞장서시고 국회를 달려가서 운동을 하시고 그러셔가지고 뉴질랜드가 세계적으로 여성이 투표할 수 있는 참정권을 획득한 첫 번째 나라거든요. 그 일을 이뤄내신 분인데 그 기반에 절제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제회는 이렇게 여성 운동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세계적으로 퍼져나갔고요.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도 1923년에 절제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영국인 선교사이신 틴링 선교사님이 중국을 선교하시다가 한국을 방문하셨는데 한국에 당시에 그 일제시대 때 너무 술이 만연해 있고 당시에 이제 술뿐만 아니라 아편도 굉장히 가정마다 만연해 있고 그리고 또 시급한 문제가 첩을 두는 제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 한국 땅에 이게 너무 필요하다 하셔가지고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한국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 단체를 만들어서 운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는 조만식 선생님의 물산 장려운동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국사책에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 운동을 활발히 같이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계몽 운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세계 대회인데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1893년도부터 세계인들이 3년에 한 번씩 절제 회원들이 모이기 시작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시카고에서 세계 대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참석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거의 20여 분 정도가 참석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거기에서 의논도 하고 절제를 어떻게 더 부흥시킬 수 있을까라는 논의도 하고요. 사실 여기 지금 아래쪽 사진에 보면은 이제 절제회 회원들이 각국의 절제회 회원들이 저 앞에서 스피치하는 분의 얘기를 경청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제 딸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 딸이 태알콜 증후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중학교 때부터 엄마를 따라다니다 보니 저렇게 절제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고 결국 그래서 진짜 지금 34살인데 한 번도 술을 여태까지 살면서 마시지 않고 결국 알코올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한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또 하게 되었고 그래서 더더군다나 술을 마시면 안 되겠다. 이거는 그리고 또한 여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남자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부분을 계속 연구를 하면서 지금 이제 대학에서도 이걸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이 술을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 지금 스피치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절제 운동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사모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이 일들을 해나가야 할지 좀 감사하고 기쁘지만 마음이 조금 한편으로는 책임감도 있으시니까 아무래도 부담스러우실 거고 또 잘 모르니까 더 약간 그런 마음이셨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저는 뉴질랜드에서 한 20여 년 정도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저희도 김정주 박사님께서 안식년으로 뉴질랜드에 오셔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절제 운동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럼 뉴질랜드에서 절제 운동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저도 거기서 시작을 하면서 제가 첫 번째 회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모님의 마음과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마음을 제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그때 저도 이제 이 무거운 책임감을 좀 피하기 위해서 제가 아니라 정말 잘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하고 말씀드렸는데 아니 네가 해라는 말씀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떨결에 제가 회장을 맡으면서 이 운동을 했는데 정말로 감사하게 그게 2011년이었는데 지금까지 뉴질랜드의 절제 운동이 너무 잘 해오고 있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성경 암송 대회도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캠페인도 하면서 너무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브로셔들을 만들어서 배치해드렸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성인들을 위한 이 술, 담배, 마약에 대한 브로셔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유스 템퍼런스 카운슬이라고 해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한 브로셔입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나눠주면서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에게도 청년 절제라 그래서 청년들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조직을 해서 그렇게 또 활발하게 그들에게 술, 담배, 마약이 얼마나 안 좋은지 그리고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 어떻게 미래 세대를 파괴하는지에 대해서 잘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FAS라 그래서 Fetal Alcohol Spectrum Syndrome이라 그래서 태알코올 증후군 관련한 그런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브로셔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뉴질랜드에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뉴질랜드에서 살 때 뉴질랜드는 너무너무 깨끗하고 청정한 나라로 다들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떠올리면 파란 하늘, 파란 바다, 너무 좋은 공기. 사실 그게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에서는 이제 제가 있을 때 2025년까지 담배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담배가 너무 악하다. 이 공기를 흐려뜨린다. 그래서 그 담배 없는 나라를 만들기 운동을 했었습니다. 지금 아마 담배 인구가 3% 5%로 줄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뉴질랜드에 살면서 참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너무너무 이제 좋은 나라고 깨끗한 나라인데 이런 동네를 가다 보면 희한한 게 전깃줄이 있잖아요. 전깃줄에 운동화가 한 켤레씩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가지고 던져져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은 나라라 아이들이 운동을 하다가 운동화를 날렸나 보다. 그래서 거기 걸렸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곳곳에 그게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운동화가 있는 주변 어딘가에 마약상이 있다는 표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모순인 게 담배값이 굉장히 비쌌어요. 담배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담배값이 거의 제가 이제 10여 년 전에 있을 때도 15,000원, 2만원 수준이었어요. 한 갑에. 그랬는데 그렇게 담배값이 비싸다 보니까 조그맣게 마약을 이렇게 조그맣게 싸가지고 3불 5불에 몰래 파는 마약이 막 돈 거예요. 그래서 마약생들이 그렇게 활개를 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저는 거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학원을 했었어요. 제가 아이비도 수학을 가르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보니까 이 학생들의 마약에 대한 인식이나 알코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운동 정말 뉴질랜드에서 필요하다. 필요를 느껴서 절제 운동에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에 있는 지회까지 제가 나가서 일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뉴질랜드보다 정말로 더 심각했습니다. 뭐가 심각했냐면 한국은 알코올을 문화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술을 음주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뉴질랜드는 알코올은 알코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알코올이 얼마나 사람 몸을 해치는지를 이미 그들은 알지만 이거를 가볍게 포도주나 뭐 이런 개념으로 마시는데 그것도 충분히 중독이 되거든요. 근데 한국은 와서 보니까 이게 문화이기 때문에 뭐 그냥 대학 가서도 대학의 문화여서 술을 같이 마셔야 되고 어디 뭐 MT를 가거나 OT를 하거나 해도 술이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제가 더더욱 놀란 것은 그
그 교회 안에서도 예전에는 술을 마신다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감춰야 하는 어떤 부끄러운 일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정말로 찬양팀 마치고 젊은 청년들이 우리 가서 맥주 한잔 시원하게 할까? 이런 얘기 쉽게 하고요. 우스갯소리지만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가 어떤 권사님께서 연세 지긋한 권사님께서 이제 밤에 늦게 퇴근을 하고 집에 가시는 길에 골목길에서 담배를 한 대 피워물면서 이렇게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맞은편에 교회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너무 놀라서 담배를 빨리 뒤로 숨겼는데 장로님이 술 취해서 못 알아보셨다는 거야.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 심각한 중독에 빠져 있고 최근에 마약 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이거 어떻게 할까 해서 끊임없이 캠페인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알려야 되고 저희 사실 이제 비행기 안에서 담배 피우지 않잖아요. 원래 화장실에서 피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오래됐지만 이제 비행기 안에서 아예 금연이고 그리고 TV에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담배 피는 장면 나오면 다 삭제되거나 옛날 영화에서 나와도 모자이크 처리하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100% 저희 절제회가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끊임없이 정부에 건의하고 끊임없이 서울역 앞에서 캠페인하고 끊임없이 알리고 잘못됐다고 얘기한 결과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그 중고등학생 청년들이 대학에서도 그런 캠페인들을 활발히 하고 있거든요. 그 대학에서도 이걸 끊임없이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대학 이제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작했지만 지금은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데 대학 생활을 할 때도 끊임없이 캠페인을 함께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게 뭐가 되겠어?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딸이 둘인데 두 아이가 다 이 일에 열심히 하면서 큰아이가 결국은 알코올 계속 들어온 게 알코올이잖아요. 그러니까 알코올에 대해서 자기가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해로운 건지를 이해하게 됐고 그래서 그걸로 태알콜 증후군으로 석박사 논문을 쓰고 미국에서 공부를 더 하고 결국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대학에서 다시 강의를 하면서 지금 이제 그 다음 세대를 물려받아서 대학에서 이제 그 학생들한테 태알콜 증후군, 알코올이 얼마나 안 좋은지 보건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이 연구한 태알콜 증후군 이 책은 미국의 앤 스트라이스구스라는 박사님께서 쓰신 책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태알콜 증후군에 대해서 너무 잘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성이 임신했을 때 술을 마시면 그 태아가 뱃속에서 술을 받아 먹고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뱃속에서부터 장애가 발생하는 그런 선천적 장애거든요. 세상에 어떤 선천적 장애도 원인을 제대로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태알콜 증후군은 분명히 알아요. 엄마가 술 마셔서 태어난 아이들이라는 원인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원인을 분명히 안다는 건 100% 예방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한 가지예요. 술을 마시면 걸리고 술을 안 마시면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술 마셔본 경험들이 여기에는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면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새빨개지는데 어떤 사람은 몇 병을 마셔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좀 쉽게 표현하자면 복불복인 거예요. 그런데 별로 해를 받지 않는 사람이 나일지 아니면 조금만 마셔도 엄청난 피해가 올 사람이 나인지 그건 아무도 모르거든요. 내 상황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태알콜 증후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여기에도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내가 그날 겨우 조금 한 잔 와인을 조금만 마셨을 뿐인데 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날 줄 몰랐다. 그날 밤을 나는 너무 저주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임신한 사람, 임신 가임기 여성 절대로 술을 마시면 안 되고 그 한 잔이 내 아이가 평생을 장애아로 살게 만드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 그 한 잔으로 인해서 생기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태알콜 증후군 예방연구소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이대 목동병원에 한 5년 전쯤에 이제 절제회와 함께 세워지게 되었어요. 활발하게 운동을 잘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산부인과에 그 태알콜 증후군 예방연구소가 생겼다는 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일인데 미국은 대학마다 이 연구소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그들은 아는데 우리는 여전히 알코올이 문화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대에 있는 태알콜 증후군 예방연구소도 아시아에서는 단 한 군데 최초로 생기고 지금까지 하나로 그렇게 존재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열심히 태알콜 증후군, 왜냐하면은 이거는 안 마시면은 장애가 안 생기는 거니까 우리가 100% 예방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게을러서 캠페인을 안 하면 누군가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날 때마다 주변에 그 젊은 아니면 이미 요즘은 알코올 연령이 낮아져서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술을 마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학생들도 난 남자니까 괜찮아 아니고 이제 정자활동에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해서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PT 지금 네 다음고요. 네, 다음이요. 네. 지금 술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가 술은 마약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마약이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끔찍한 어떤 약물 중독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계보건기구는 술도 마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약이 우리가 이거를 인정한다 그래서 마약의 역할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문화가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술은 분명히 마약입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브로셔들을 참고해서 술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안 좋은 물질들이 있는지, 얼마나 우리의 몸을 파괴하는지 한번 보시면 되고요. 네, 다음이요. 네, 술을 마셨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보통 술 마시면 어디가 신체 중에 어디가 가장 나빠진다고 생각하세요? 네, 우리는 보통 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간이 아니라 뇌예요. TV 광고에서도 뭐 간 때문에 뭐 이런 간을 해독하는 그런 술 마시고 간을 해독하는 이런 약물들이 나오는데 간이 아니라 사실은 뇌가 더 치명적이고 뇌는 몇 방울만 들어가도 뇌세포는 영향을 받아서 뇌가 녹습니다. 세포가 녹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왜 우리가 팔이 예를 들어 손가락이 하나 잘린다. 그래도 내 자식이 손가락이 잘린 자식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런데 망가진 뇌세포를 가진 사람이 자녀를 낳았을 때 유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대물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그 알코올 중독 집안에 알코올 중독 자식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이게 환경적으로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뇌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뇌 세포들이 높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전두엽 부분이 구멍이 숭숭 뚫린, 위에는 건강한 뇌인데 아래쪽은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18세 청년의 뇌지만 알코올 중독자의 뇌입니다.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알코올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전두엽을 파괴하거든요. 전두엽이 하는 일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고 감정 조절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술을 마시고 그 성적인 사건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미 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쉽게 일어나고 뭐 음주운전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다음이요. 네, 이 다음 넘겨주세요. 네, 제가 웬만한 거는 많이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2017년 뉴스인데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와인 한 잔 정도는 뭐 그 혈액순환에 좋다. 그리고 뭐 반주 한 잔 정도는 우리 몸에 좋을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반주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술 한 잔도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와인도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못된 정보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범죄율을 보면은 사실 뭐 마약이나 대마초나 이런 거, 본드나 이런 거보다도 알코올을 먹고 일어나는 범죄가 수만 배에 해당합니다. 몇십 명이 마약으로 그 강력 범죄를 행했다면
알코올은 엄청나게 수천 명, 수만 명이 그렇게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리고 교통사고가 지금 이제 심야 시간대 음주 때문에 교통사고가 일어나는데 2021년과 2022년에는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때가 코로나 시기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절제했던 사람들이 결국 음주를 안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도 안 해서 사건 사고가 많이 줄어들다가 다시 이제 이게 모든 것들이 다 풀리고 나니까 다시 이런 일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여성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알코올을 마시는 사람들의 고위험 음주가 여성은 소주 5잔 정도를 일주일에 2번 마시면 고위험 음주고 남성들은 소주 7잔 정도를 일주일에 2번 정도 마시면 고위험 음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뭐 매일 마셨다, 뭐 그냥 뭐 아침까지 마셨다, 뭐 어느 정도 마셨는지 몰라서 필름이 끊겼다. 그리고 연예인들도 TV에 나와서 그걸 무슨 무협지 소설 얘기하듯이 모험담 얘기하듯이 너무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데 사실 청소년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가 연예인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이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괜찮구나, 멋지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고위험 음주는 얼마 안 됩니다. 소주 5잔 일주일에 2번이 고위험이에요. 남자는 7잔 일주일에 2번. 근데 그 대학에서도 설문조사를 해보면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의 고위험 음주율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임기 여성들의 고위험 음주는 미래 세대를 망가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요. 네, 다음이요. 네, 그런데 이제 계속 넘겨주세요. 그 음주 문제는 우리나라 곳곳에 만연해 있잖아요. 심지어는 몇 년 전에 술 마시고 수술방에 들어가서 그 수술한 의사도 있었죠. 3살짜리 아기가 턱이 찢어졌는데 들어가서 그거를 꼬매는데 술 취해서 들어가서 꼬매다가 상처가 더 크게 되고 그랬는데 나중에 인터뷰한 거에 의하면 자기는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고, 대부분의 많은 의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고요. 근데 실제로 수술실에 들어가는 의사들 중에도 정말 그 의사의 그 직업이 너무 힘든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술에 많이 쪄들어 있고 술 마시고 나서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요. 네, 그리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군대도 다 그 술 때문에 대학과 뭐 그 어떤 교사들, 교수님들, 뭐 경찰 아닌 데가 없이 술 마시고 성추행, 성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만연해 있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으로요. 네, 이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여기도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또 회장님도 자살률도 높다고 하셨잖아요.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이에요. 그 중에는 아파서 사망할 수도 있지만 자살률도 있거든요. 그리고 범죄로 연루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능도 낮고 태어나면서 문제가 있고 그 외모나 하는 그 형태가 다운 증후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태알코올 증후군은 워낙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지능이 50, 60인 아이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지능만 높아서 120대인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얼굴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제 다운 증후군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태알코올 증후군 술 마신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이인데 이 영상 한번 틀어봐 주시겠어요? 혹시 나올까요? 네. 네. I always judged people like me. Growing up, I thought a woman who drank while she was pregnant was just about the worst kind of monster there was. Hey now, we have to sit away from the camera, okay? It's just gonna look at you. Natalie, what's it like to be you? 둘이 자매예요. 그런데 술 마시고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 I'm 6. Are you ready? I'm ready. Are you ready? Yeah. What do you want to tell everyone? I want to tell dinosaurs. All right, tell them about dinosaurs. Because I like the long necks. Before 지금 이제
같은 엄마한테서 태어났어도 하나이는 엄마가 술을 마시고 태어난 아이고 하나이는 동생인데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마도 이미 안 거예요. 술 때문에 내 아이가 문제가 있구나. 네, 그래서 지금 얼굴이랑 이렇게 보시면은 딱 구별이 가잖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띠고 있고요. 이렇게 얼굴 형태도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요. 네, 요것도 넘어가시고요. 네, 지금 여기에 보면은 태알콜 증후군 인종 연구가 있는데 이제 인종에 상관없이 임신했을 때 알코올 섭취를 하면은 10에서 13%가 더 태알콜 증후군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임신 중 1g의 순수 알코올은 4%의 안면기형 형태의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높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술은 안면기형을 불러오든지 더 심각한 장애를 불러오든지 문제가 크다는 것입니다. 네. 네, 이거는 지금 임신한 사람이 술을 마셨을 때인데요. 저기 위쪽에 보면 알코올, 마리아나, 코카인, 헤로인, 토바코, 담배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냥 이 그림만 보더라도 알코올의 X표가 가장 많이 있잖아요. 마약보다도 임신한 여성에게는 그 술이, 알코올이 더 문제가 있는데 왜 우리 신생아 돌연사 있잖아요. 그리고 뭐 머리가 작다든지 심장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기가 작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아예 기형적으로 불러일으키는 게 알코올이고 임신한 여성은 마약보다도 알코올이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네, 다음이요. 네, 우리나라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현실인지 영상을 한번 보실 텐데요. 네, 영상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그거 맞아요. 이번에도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마트에 들러 또 막걸리를 삽니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같은 마트를 하루에 2번 이상 가지 않는 친밀함까지 보였는데요. 제작진이 지켜보는 하루 동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술을 여러 병째 마시고 있는 만삭의 엄마. 엄마가 만삭인데 이렇게 술을 마시나요? 몸에 좋은 것만 먹어도 모자랄 임신 중에 뱃속의 아이는 괜찮을지. 올봄 넷째를 출산할 때도 엄마는 만취한 상태로 병원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술과 담배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 그 술 자체의 영향뿐만 아니라 이제 호르몬 자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태아에 있어서도 심각한 영향을 좀 줄 수 있는데요. 일단 지적 기능이 아주 저하된다거나 아니면 안면도라든지 머리에 형태 이상이 올 수도 있고요. 언어 장애라든지 행동 장애 같은 장애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재미에 감동을 더하다. TV조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근데 사실 이대 목동병원 산부인과에도 오는 엄마들 중에 몇 %는 임신 중에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예를 들면 포도주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오는 엄마들이 그래도 10%가량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때 마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태어나는 아기들한테 문제가 없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깨워서 정말로 이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할 일이고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원하시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영적인 생명도 살려야 하지만 우리가 목사님께서도 그렇고 성도님들께서도 지금 어려운 분들한테 다가가시는 이유가 그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살리는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의 이 절제운동이 정말 같은 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이제 신앙을 하면서 설레임이란 단어를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됐을 때 그 첫사랑의 설레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설레임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에 그 설레임을 잃지 말아야겠다. 그 생각을 늘 하면서 신앙을 하는데 여기 오는데 갑자기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내가 어딨냐 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 사모님 보시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설레실까. 너희들이 이 일을 하는구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같이 하는구나. 정말로 그 설레이는 마음.
그래서 저도 마음을 굉장히 설렘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술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회가 되면 또 담배와 마약을 위해서 또 제가 올 날을 기대하면서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정말로 이 오늘 창립 예배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잠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참으로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저희들이 생명 바쳐 나아갈 때 주님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생명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천국의 잔치가 됨을 기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